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싸우시고 오신 건 아니죠? 오늘따라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입니다. 우리 치즈 한번 하고 밝게 웃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또 연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2025년이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한 해가 우리 성문교회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가장 좀 재미있게 이렇게 사역을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근데 내년이 되면 내년이 제일 재미있었다고 아마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허언이 아니라 연말에는 이렇게 좀 깔고 가줘야 내년이 좀 편합니다. 근데 제가 참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정말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부목사처럼 이렇게 뛰어다니시고 정말 열심을 다하시고 이러시니까 제가 참 그 부분을 보면서 존경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새롭게 우리 전사님이 부임하셨잖아요. 이분도 참 열정이 가득하십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 주일 이제 사역 준비하신다고 퇴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물어보니까 두 분 다 밤 9시, 밤 10시까지 이제 야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4시쯤 퇴근하려니까 눈치가 겁나 보이는 겁니다. 자꾸 이런 식이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빨리빨리 퇴근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에 껴가지고 지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전우사님 부임하신 날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본 게 있어요. 저는 늘 사역자가 부임하시면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뭘 여쭤봤냐면, 전사님 혹시 글씨를 잘 쓰십니까? 필체가 좋으십니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랑 저랑 처음 밝히는데 목사님이랑 저랑 너무 악필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글씨를 잘 쓰시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글씨를 못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글씨를 못 쓰지는 않는다, 이 말이 우리 업계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나는 원래 되게 잘 쓰는데, 잘 쓴다고 말하면 이제 교만해 보이잖아요. 근데 또 잘 쓰는데 못 쓴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씨를 못 쓰지는 않는다, 우리 업계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사람을 쉽게 믿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랬어요. 제가 빈종이를 내밀면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름을 한번 써주실 수 있냐,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흔쾌히 전사님이 막 거침없이 이렇게 막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 쓰신 걸 이제 제가 봤어요. 그걸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내 글씨나 이 글씨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초면이라 전사님 이게 글씨 지렁이 잘 못 쓰시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초면에.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오오오오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어쨌든 야, 우리 전사님 캐릭터가 참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던 찰나에 이제 주일 오후가 됐어요. 그래서 오후에 사역 일정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기 전에 전사님이 저한테 또 한 가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국화빵 좋아하시냐고 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전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저에게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좋은 분이구나, 전사님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전사님이 국화빵을 주시긴 했는데 이게 그 애들이 먹다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국화빵이 이게 엄청 식어가지고 이제 너무 차가지고 이게 베어 물으면 왜 임플란트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에, 그래서 어쨌든 캐릭터가 약간 허당기가 있으십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래서 애들 수준하고 지금 딱 잘 맞습니다. 부임하신 지 뭐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전사님 애들이 전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내년에 우리 성문교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참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26년을 준비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1절이 그냥 읽으면 이상한 게 없어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게 뭐가 이상한 건가? 우리가 이 이상하다는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유명한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감격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감격적인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21절 아까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대로 놔두는 거 괜찮습니까? 요한은 이제 제자 명단에서 좀 삭제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보기에는 요한이 참 기회주의자였고 욕망이 가득한 사람인 걸로 느껴졌어요. 베드로가 볼 때 하루는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대동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큰일을 하실 텐데 우리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 아들들을 예수님 왼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좀 앉힐 수 없겠습니까? 라고 로비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야, 요한은 정말 기회주의자고 욕망이 가득 찬 저런 사람, 제자로 절대 못 드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에는 요한이 눈에 가시였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요한이 예수님의 명단에서 삭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문교회 교인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3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하다고 여겼던 게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두 사람이 나란히 기도의 동력자가 돼서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짧은 시간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된 비결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싫었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말도 걸기 싫었던 사람 같이 동역할 수 있고 같이 기도의 동반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확실한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진짜 미웠던 사람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에게 하루는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한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러시아에서 선교하는데 러시아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을 듣고 목사님이 사실 교회를 비우고 러시아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기가 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한 겁니다. 제가 가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러시아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못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화가 난 겁니다. 두 번이나 거절했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끊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이제 러시아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러시아에 가긴 했는데 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선교사는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냐. 그래서 목사님이 딱 러시아 공항에서 이 여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근데 딱 첫인상이 그 여자 선교사님 얼굴이,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못생겼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여자 선교사님이 얼굴이 조금 안타깝다, 좀 긍휼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얼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첫인상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얼마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하시게 됐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니와 나 이정학 목사는 외모만 본다. 그래가지고 사모님 지금 엄청난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고르고 골라 사모님.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러시아 공항에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왜 이리 좀 안타까운지, 얼마나 밉상인지 막 얼굴이 막 몰려있고 이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막 행색도 막 초라하고, 저분이 선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노. 별로 기대하지 않고 이제 선교지 탐방을 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정말 놀란 게 뭐냐면, 그 선교지 교회에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고 100% 러시아 사람으로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 러시아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참 대단한 것은 그 여자 선교사님이 한 6개 교회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에는 치매 환자들이 좀 많았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 빡시게 가르쳤으면 이 치매 환자들이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사고도신경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여정을 딱 다 끝나서 보니까 목사님 눈에 이 여자 선교사님이 엄청 예뻐 보이기 시작했대요. 딱 일주일 지나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이때 목사님이 예상했던 대답은 사명 때문에, 내가 사명이 있으니까 이 답을 기대하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 여자 선교사님의 대답이 전혀 의외였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이때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니, 사명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감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명감만 가지고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명감만 가지고는 때로는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심령 속에 특별히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옵는 것은 다가오는 2026년엔 더욱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미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문. 근데 이 미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안진뱅이입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주목해서 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기도에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하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나 경험을 했어요. 제가 왜 놀랐냐면, 제가 2015년도부터 이제 성문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매주일마다 낮 예배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인원수를 이제 체크를 해요. 근데 지난 주일에 제가 사역했던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지난 주일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성도님들이 한 90명, 100명, 좀 안 되게 이렇게 낮 예배 때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에는 13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제 놀라시죠? 않네요. 하나님이 계속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문교회 교육자들이 인물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그렇진 않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 엘레브 기도팀이 만들어지면서 매 주일마다 이 기도팀이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를 위해서 매 주일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성문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년이 더 기대가 돼요. 제가 왜 자꾸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뭐 새벽 기도는 하겠지만 제가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내년에 뵙겠습니다. 사실 뭐 성도님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새 설교를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 안에서 과연 이게 맞나? 설교가 참 어렵다. 설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설교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하루는 좀 넌지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한 달에 지금 2번 이렇게 이음 예배를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제 설교를 좀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얄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안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신도 없고 갈수록 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달에 예비세례에 가서 한 달 정도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애들한테 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니들 왜 기도를 안 해? 애들이 엄청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왜 기도 안 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 열어 주실 거야. 또 말씀도 잘 안 봐요. 야, 니들 왜 말씀 안 봐? 말씀 안 보니까 말씀대로 지금 못 사는 거지. 말씀 보면 돼.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설교를 못 하겠으면 기도를 하면 되고요, 또 말씀을 보면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이 안 되면요, 성장을 못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은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성문교회가 이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성도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